7단원에 이제 지난주 했고, 그래서 지난주가 광야 시대, 나영 시대,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언약 시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지난번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를 쭉 보면서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민수기. 자, 민수기. 숫자를 셌죠? 왜 수를 셌죠? 인구 왜 셌죠, 그때? 왜 셌을까요? 그죠? 인구 몇 번 셌죠? 네, 2번 셌어요. 왜 2번을 셌을까? 이러면 좀 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첫 세대랑 두 번째 세대. 네.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세대는 그 이제 출애굽한 세대.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입성할 세대. 그래서 지난주에 또 물었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성경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백성, 그리고 주권, 율법,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이 뭘까요? 영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쭉 그렇게 지나가는데,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가 있었죠? 계속 반복되는 거. 원망. 그렇죠. 원망불평, 나바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 와, 우리 놀랄 만큼 왜 계속 이렇게 불평하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내용이었던 거 지난주에 이제 쭉 보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민수기 이 쫙 스토리에 따라서 계속 돌아다녀요. 몇 년을? 40년을 돌아다니고 이제 어디에 도착한 걸까요? 드디어. 그렇죠. 모압 평지 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도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이게 뭘까요?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이제 보면서, 신명기는 스토리보다 이제 누구의 설교였죠? 모세의 설교가 3편, 고별 설교 3편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왜 3번의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교육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신명기, 즉 언약 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마크가 뭐죠? 심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랑. 이제 쉐마 기억나시나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하라.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신명기의 심벌이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입성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 백성이 했던 설교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반대로네요. 지난주 이렇게 민수기 이야기를 나눴고, 불평에서 불탔던 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기억나시죠? 오늘은 드디어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는 거죠. 2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 아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태어났던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이게 또 나오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 보시면, 그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 이 앞에는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할 사람들을 보냄.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까 민수기 내용이랑 좀 겹치는 거예요. 민수기 내용하고. 민수기 어디서 정탐 보냈죠? 가짜로 시작하는 거. 여기 6글자.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할 12명을 쫙 보냅니다. 그죠? 12명은 각 지파별로 핵심 리더,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정탐꾼이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악평. 아,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갈렙과 여수아는 이 땅은 진짜 우리 거다. 이거 하나님 주신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에 움직였죠? 악평했던 말. 그래서 민수기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막 밤새 통곡 울었잖아요. 막 200만 명이 막 땅을 치면서 막 하니까 모세랑 아론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불평하는 소리 들었던 거.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이면. 그게 신명기 첫 부분을 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 첫 부분을. 그래서 신명기에서 민수기 내용 그 다음 내용이 아니고 민수기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오시죠. 여기 지명이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주 넘기시면 자 이제 그러면 1장 36절 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 36절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민수기랑 또 겹쳐지는 거죠.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갈렙 여호수아도 같이지만 더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 더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칭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이다. 가나안 우리 거다 했던 주도적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믿음 없는 10명의 악평 그 이야기에 통곡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죠. 세 번째 그림 뭐가 나와요? 그렇죠. 언약 받는데 위에 하트 있고 그리고 10계명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또 반복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부분이랑 그리고 민수기의 그 10계명 받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표시해 놨던 성경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전에 그냥 통독했던 거가 이렇게 하나씩 몇 단어씩만 봐도, 한 절씩만 봐도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5장에 보시면 5장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 또 나오죠. 10계명이. 요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10계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5장에서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5장 다음에 6장 어찌 보면 신명기 6장 말씀이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교육 명령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거고 학교에 대한 거고 교회에 대한 거고 이 세 가지 다 합쳐져 있죠.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테필린이라는 것 그리고 뭐 하브르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교육법에 대한 거 학가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원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6장에. 이렇게 이제 신명기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합니다. 쫙쫙 넘어가서 10장까지 가볼게요. 10장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받아요. 이유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해서 돌판을 깨뜨리죠.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새로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 내용이고 자 이제 그림 네 번째 거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뭐가 적혔어요? 네 번째? 그렇죠. 이제 이게 좀 길어요. 내용이. 이 부분에서 조금 신명기 볼 때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2장부터 쫙쫙 설교를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이 바로 12장부터 쫙쫙쫙 넘어가서 보면 뭐 11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절기도 나와요. 지난주 우리 절기 했었죠. 그렇죠?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또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가장 세 가지 절기가 제일 중요한데 6월절, 즉 무교절, 그리고 77절이라고 오순절, 마지막에 초막절.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던 절기.
요 세 가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16장 16절에 정확히 나와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20장 넘어가고 21장 법규, 구체적인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이 뭐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야기 나옵니다. 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마술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참 안타까운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 땅에서도 우리가 가나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 세상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직장 한가운데 말하는 거고 가정을 말하는 거고 우리 삶의 모든 공간, 학교, 모든 곳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것이죠. 13장 말씀에. 그리고 쭉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7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설교, 즉 마지막 설교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27장부터. 그리고 28장 제일 유명한 쉐마 다음으로 신명기의 유명한 말씀이 뭘까요? 더 블레싱 우리 찬양했는데. 축복. 그렇죠? 축복과 저주장. 축복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니 떡마죽 그리지 복을 받고 뭐 막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아, 네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암송한 말씀이죠.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근데 요거를 참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지파 반 지파는 이렇게 그림신산에 앉히고 오쪽 지파는 에발산에 앉혀요. 그래서 그림신산에게는 제 기억에 아마 축복,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 보면서 무서웠겠죠. 근데 오히려 또 저주받는 그 지파가 더 각성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저주받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28장이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2 분량은 뒤에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배로 저주를 받아요. 축복보다. 뒤에 무섭죠. 그렇죠. 19절까지가 어찌 보면 축복이 14절 듣고 행하면 14절 그죠? 14절 정도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68절까지예요. 네. 14절은 축복인데 뒤에 몇 절입니까? 거의 한 60절, 한 50절 정도 분량은 저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부분까지 말고 되게 잘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뒤에 것도 같이 봐야 균형이 맞는 거죠. 이게 모세가 시청각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림신산의 축복, 에발산을 안전을 향해서 저주. 그래서 팍 깨어났겠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28장에 여섯 번째 그림이 그 모습이에요. 산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루살렘 지도. 요거 지도. 한번 보죠. 요단 동편 어디 있나요? 찾아봅시다. 요단강이 흐르는 동편이겠죠? 요르단. 지금은 이름이 요르단입니다. 조단에서 요르단. 어딜까요? 지금 잘린 것 같다. 산이. 여기 있네요. 중간에 보면은 사의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사의 위에서. 배단이 보이시나요? 배단이 밑에 뭐라 적혔죠? 모압 평지 적혔죠.
모압산데? 모압 평지. 오른쪽에 가보시면 무슨 산이 있어요? 아 여기. 조그만한 느보산. 그쵸, 느보산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모세가 설교하시고 올라가신 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도 그 성지순례 지역이에요. 그곳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답사랑 갈까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좀 더 구체적인 지도가 나중에 한번 보면 에발산, 그림짐산이 나올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아마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앞에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으로. 여기서 28장 가장 우리가 유명한 또 구절을 했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설교를 하고 30장, 31장 그리고 요수아에게 모세가 지도자에 대해서 위임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게 31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2장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왜 성경에 노래가 많을까요? 암송시키려고 노래를 많이 시켜요. 노래하면은 잘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도 노래하면은 훨씬 더 쉽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냥 외우면 잘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으로 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30분이면 알파벳 다 알 수가 있어요. 알레벳, 김달렛, 해, 밥, 와우, 자이넷.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거 한 3-4번 하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 알파벳 쓰지는 못하지만 다 외웠어요. 노래로 하니까. 노래로 하면.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거죠. 말씀이. 그게 3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모세가 이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드디어 34장에 어떻게 될까요? 33장에 이 지파별로 축복하고요.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데려가세요. 모세를 올라오라. 그렇게 하고 한번 34장 보시겠어요? 34장 1절 한번 보시죠. 34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고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느보산 올라갔는데 길르앗 쫙 단까지 막 거기 보이는 거예요. 산이.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막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겠죠. 엄청 잘 보였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 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저희 대구 타워 올라가면은 대구 땅이 쫙 보이잖아요. 앞산만 가도 쫙 보이잖아요. 그죠? 이랜드 그쪽에. 이랜드 가도 보이고, 이랜드보다 더 높은 앞산 가면은 대구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경산까지 이거 큰 도로 이어진 것도 쫙 보여요, 길이. 맞아요. 네. 그렇게 길이 보이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몇 세에 죽었습니까? 모세가? 120세. 어제 나오죠? 7절. 7절에 보시겠어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선포하시죠.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다. 실제 육체적인 눈도 밝았지만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늙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데려간 거다. 강건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고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신명기의 내용을 마치고 모세는 올라가시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이 성경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여호수아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대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이 뒷부분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야?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 있잖아요. 성경 축자 영감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번째 보이시나요? 산 위에 앉아있는 모세. 왠지 멋있으면서도 좀 알이죠. 그죠?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림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트표죠? 하트표인데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1세대가 그죠? 출애굽 세대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스라엘, 즉 2세대, 그죠?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뭘 안 맺었죠? 언약을 안 맺죠. 그렇죠, 언약.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경험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세대지만 자녀들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던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매개로 해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새로운 뭘까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주어졌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율법이죠. 율법이 아니라 이미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율법을 설교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세대한테. 그래서 재언약한다. 가나안 입성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언약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요 그림의 상징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율법. 네, 두 번째 칸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설교의 형식으로. 자, 7번째. 신명기의 구조가 나옵니다. 조금 신명기 구조가 간단하죠. 어찌 보면 딱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적혀 있고 그리고 세 편의 설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서 죽었죠? 우리가 같이 봤던 아까 느보산, 그렇죠? 모압평지에서 설교했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약속하신 땅을 다 바라보면서 몇 세? 그렇죠? 120세. 1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로 해놓으면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게 좀 간단하게 나와요. 역사, 과거를 돌아보고 실제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율법 요약해주고 뒤에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미래에 대해서. 8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째 제목이 뭐죠? 행복한 인생 만들기. 조금 행복이란 키워드가 그렇게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말이라서 행복이라 넣은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 복,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이 어딜까요? 그렇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언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신 기록이 나오는 처음 나오는 책도 뭘까요? 신명기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또 우리 밑에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 부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뭘까요? 행복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행복이 나오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게 신명기 10장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10장 12절 그리고 13절. 그래서 성경에 거의 못 봤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즉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행복. 한마디로 네가 나를 섬기게 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게 그게 네 진짜 행복이야. 그게 진짜 축복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우리의 뭘까요? 행복이겠죠, 여기도.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행복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문답 받으실 때 외웠던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요? 오래돼서 뭘까요? 하나님을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하나님께 영광.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대요. 하나님 어려워하고 이것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리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인 거죠. 마지막 9번째 거 볼게요.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인간을 딱 이렇게 딱 뭐랄까 뭐 버튼을 딱 누르면 딱 순종되게끔 만들지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든지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이런 또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질문이 뭐냐면 근데 알고 계시면서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믿는지 안 왜 너무 나쁜가요? 이런 것도 많이 안 궁금하셨어요? 왜 믿어라 해놓고 안 믿는데 우리 하지 말아서 하는 건데 뭐 사람이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지금 친구 그 청년들이 왠지 우리는 막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막 질문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조금 질문에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왜 그랬었을까? 이게 조금 더 질문은 거의 비슷한데 네. 더 의도가 좋은 질문이죠, 그죠? 진정성? 테스트. 마티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은 마음이 없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들도 그렇게 만들면 그게 아니라 그 애들도 그렇게 할 건지 확인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은 이제 다른 또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거. 나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뭐 찬양한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그냥 버튼을 딱 누르고 이렇게 딱 하면 안 되면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찬양하니까 거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찬양이 의미가 있나 싶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찬양이 그냥 마음일 수도 있잖아. 그냥 만드신 거잖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한 사람 만든 거는 하나님의 찬양과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서.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쉬게 하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들이 알아서 터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자손이 늘어나고 이게 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 안 한번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또 부부 계시니까 박사원 집사님이 연하경 집사님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딱 뒤에 목 뒤편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딱 버튼을 와서 딱 누르면 갑자기 막 어서 오세요. 막 나한테랑 막 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한테 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박찬현 집사님이 딱 누르고 그걸 딱 프로그램 딱 누르고 나서 막 그렇게 막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쁠까요? 아니요. 전혀.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집사님이 자기 자원에서 남편한테 때 여보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반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 기쁘실까요? 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참들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 어떤 그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그렇지. 우리를 프로그래밍화 되지 않게 AI처럼 AI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 충격받았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의지가 그 의지였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주신 거죠. 이랬어. 좋은 거죠. 남편을 맞이하고 서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실제로 안 그래. 반대로 생각해도 또 똑같겠죠.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기계처럼 돼가지고 뭔가 딱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아내를 막 섬기고 막 하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럼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너무 불타. 공유로. 또 공유인데 기계야. 괜찮아요. 내가 프로그래밍했어. 괜찮은 거. 근데 그게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 그치, 계속 그렇게. 어. 공유 같은 거 맨날 놓치는 거 괜찮아. 하여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윌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죠. 아까 말했던 또 테스트의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의 왕이야. 이게 어성경의 접근법이거든요. 내가 너의 왕이야. 너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웠는데 진짜 왕은 나야. 이게 선악과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봐요. 선악과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항상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고 거기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딱 선악과를 보면 내 위에 왕이 계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이걸 기억하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 언약의 상징이 선악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원에서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거죠. 그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저는 이게 좀 아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교재에서는 최고라고 하니까 최고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많아요. 영광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그죠? 거룩의 하나님,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영광을 드려도 뭐를 드려야 된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앞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라는 말을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교재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 우리의 모든 걸 받게 합당하시다는 거죠. 전부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존재, 즉 기계. 그런 게 아니고 자원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팀이시잖아요. 자원하는 예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죠. 기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박상선이 딱 누르면 막 갑자기 막 손들고 막 찬양을. 이건 아니죠. 그거 다 가짜잖아. 이상하잖아. 기계 우리 휴게소가 막 디디디디디 오는 것처럼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그게 프리윌이에요.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죄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원하는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죠. 우리를 기계로 만드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신 거죠. 왜 이걸 만드셨어요가 아니고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또 어떤 사랑을 받게 합당하시죠? 최고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시죠. 이게 신명기의 키워드 사랑, 자원하는 예배, 그리고 이 신명기의 설교 내용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